말씀의 제목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함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함께 있는 게 있다. 뭡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가 있고, 그렇죠? 또 나에게 뭐가 함께하고 있다. 악이 함께하고 있다.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뭐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많은 것을 보노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에다 동그라미를 하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방송실이 좀 올라가서 좀 음향 좀 밑에 위에 강단에 음향.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은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만다,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 그럼 그 죄의 법은 어디에 있는 거냐?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다. 육 속에 들어있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과 내 지체 속에 내 지체라고 하는 이것이 대조되고 있죠. 그죠? 내 속사람은 원래의 하나님께서 피조한 나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자리 잡는 바로 그 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리고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그랬는데 지체가 바로 뭡니까? 몸뚱아리와 발과 손, 발을 의미하죠. 지체, 가지지자입니까? 몸체, 몸에 붙어 있는 가지들, 손과 발들이 되죠. 그러니까 육이 되죠. 육 속에는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속에 있는 법과 싸운다. 그리고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런 육에서 나오는 죄의 법으로 나를 만다, 사로잡는다. 나를 꽁꽁 수갑 채우고 포송줄로 나를 꽁꽁 묶어 버리는 거다. 버린다. 그런 24절에 오라 나는 만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둘이가 막 내 마음속에 속사람에 있는 법과 육 속에 있는 법이 막 싸움해가지고 고통에 나는 못 살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단식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곳에 이런 싸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이냐 이거예요. 누구이냐. 25절에 대답이 나오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딱 결론을 짓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이로다. 감사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 주셨길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럽니까? 바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울 때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누구이시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깊이 있게 좀 다루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장의 끝부분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5장, 6장을 보았어요. 5장, 6장을 보았는데 이제 7장을 오늘 저녁에 보게 됩니다. 7장을 읽으면서 끝부분을 읽었어요. 그죠? 결론 부분을 읽었는데 자, 그러면 앞부분으로 가서 7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결론 부분 이 말씀을 다시 다음 시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장으로 들어왔다? 7장으로 들어왔다. 7장으로 들어왔다. 그럼 7장에서는 어떤 것이 그 중심이 되고 있나 중심 단어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7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는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유심히 보라 그랬죠, 그죠?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나 그런 것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옛날부터 드려왔어요. 자, 7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법이에요. 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장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법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법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편안한 삶을, 편리한 삶을 살아드릴 수도 있죠. 그렇죠? 법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법이 막 아주 무섭게 법이 통하는 세대라고 하면 약간 살기가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해요. 또 반면에 법이 아주 살아있는 곳이라면 치안이 잘 되어지는 곳이에요. 치안. 선교지에 가서 가장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역이 치안이 얼마 정도 잘 되어져 있느냐, 치안이 어느 정도 잘 되어져 있느냐, 그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선교지는 편안하게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가 있고 한데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일단은 도난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인명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몸을 다치거나 상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치안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다. 치안이 왜 그러면 제대로 안 되어 있느냐? 법이 제대로 안 통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로마서 7장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법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또 하나는 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요소에 걸리는 점들이 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세상 법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걸리지 아니할 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을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란 말이죠? 죄인이란 말이죠. 제가 바로 지금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죄인이 지금 100여 명 모여갖고 있는데 잡아가시오. 이렇게 말해도 돼야 안 돼요? 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죄인들 맞죠? 그죠? 죄인 맞아요.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법이요 하면은 우리는 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법은 그 법이 있으므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치안이 유지되게 되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고 편안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에서 본문을 들여다 볼 수 있겠죠. 본문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몇 번 사용되어지고 있나? 23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요? 23번. 아, 목사님 참 할 일도 되게 없는갑다.
뭐 23번, 아이고, 그거 뭐 언제서 그 셀루가 앉았노? 그리고 여러분들은 셀루고 앉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왜 23번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23번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 눈여겨봐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알아야만이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23번 나온다. 그만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법이 뭘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나. 처음에 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에고라고 하는 에고인 나. 헬라어로는 나를 에고라 그래. 에고이즘, 개인주의를 말해.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나만 옳고 나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에고이즘이에요. 에고이즘. 이기주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핵심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인데 자기는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잘못된 사람 대답을 좀 빨리 하세요. 에고이즘,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 기뻐하시지 않을 사람, 기뻐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고이즘, 나밖에 모르는 삶,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좋아하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의 나를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다는 게 아니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한 관심 일절 없어요.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그래서 오로지 홀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져도 자기밖에 그 소리들이 들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이 나예요. 나. 에고이즘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몇 번 하고 있느냐? 8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 8번. 자, 아까 법에 대해서는 몇 번? 23번. 나에 대해서는 몇 번 나온다? 8번이 나온다. 8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또 나오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 7장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읽었죠? 이제 앞부분으로 올라가겠어요.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는데 딱 시작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누가? 내가 뭐 하는 사람들에게?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법을 노모스라 그래. 노모스. 노음이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뜻이고 노모스, 규범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노모스, 헬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법이 뭐냐? 법의 영향력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법의 영향력은 어디까지냐? 법이 통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어디까지냐?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법이 내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법은 어느 때까지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법의 유효성, 어디까지 법이 통하느냐? 어디까지 법이 통하느냐? 우리가 말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자, 이게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세상법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수배를 당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막 잡으러 들어가요. 잡으러 들어가는데 뭐 이 사람이 뭐 해버렸어요? 뭐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죽으면 모든 수사하는 것, 체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시효,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막 설치다가도 그 사람이 딱 죽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시효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너희들 법 알지 않냐? 너희들이 법 알고 있지? 그 법이 어느 때까지만 유효한 거냐? 우리가 말 때까지,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유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죠. 실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실제적인 예가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만원이라 벗어나느니라.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남편의 법에 의해서 구속된다. 그러니까 결혼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가 남편이 딱 죽고 날게 되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마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왜 그렇죠? 법은 거기까지니까. 법은 거기까지니까. 법이 유효하는 데까지, 유효성은 어디까지다? 죽음까지다. 살아있을 동안까지죠. 그죠? 유효할 때는 살아있을 동안. 죽고 나면 그 법이 무효화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이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또 더 실제적인 예를 하죠. 그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나쁜 여자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나쁜 여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됩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되면 나쁜 여자, 죽고 난 뒤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나쁜 여자가 아니다. 나쁜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왜요? 법이 갖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 법이 유효한 유효성 때문에 그렇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법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세상 법을 논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슨 문제? 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4절. 자, 시작. 자, 요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그 4절 앞에다가 별을 그려놔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별을 몇 개 그릴까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요. 한 5개 정도. 별자리가 최고로 많은 별자리를 갖는 게 5개니까 5개 정도 그려놔도 괜찮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5개 정도 그려도 괜찮을 구절입니다. 자, 요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자, 방금 세상법 이야기했죠, 그죠? 일반법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법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일반 법, 두 번째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법. 사실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법, 첫 번째 일반 법, 두 번째는 긍정적 차원에서의 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2절로 내려가요. 12절 찾았습니까? 12절 찾았습니까? 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마도다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을 봅니다. 14절 시작. 우리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만 줄 안다. 신령한 줄 안다. 신령한 줄로 안다. 신령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내려가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마노니 시인하는 율법은 망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자,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마다 선하다. 그리고 두 번째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그 세 가지 구절에 있는 법을 정리해 보니까 선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법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법은 거룩하다, 법은 신령하다, 법은 선하다. 법이라는 것은 하고 보면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법의 긍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의 긍정성. 아까는 영향력, 유한은 영향. 죄는 법의 영향력은 어디까지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다. 법의 영향력. 두 번째는 법의 긍정성. 두 번째 법은 긍정성. 세 번째 법이 나와요. 세 번째 법. 23절로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되겠어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다른 법이 있다. 다른 법. 그 다른 법이 곧 뭐냐?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곧 뭐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이다? 죄의 법이다. 죄의 법. 그 다음에 25절로 가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기노라?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은 다른 법이다. 그 다른 법은 곧 어떤 법이냐? 죄의 법이다라는 죄의 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7장 전체의 사도 바울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많이 사용한 23번에 걸쳐서 사용된 그 법을 가만히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몇 가지 법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모르면 앞을 쳐다보셔야 돼요. 몇 가지 법으로 정리된다. 세 가지 법으로 정리된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죄는 뭐였어요? 죄의 유한성 또는 죄의 그 영역이 어느 때까지냐? 살아있을 때까지다. 죄의 영향력 또는 유한성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무슨 법? 죄는 긍정적인 요소를 다루었다 그랬죠. 죄는 선하다. 죄가 선하다 아니고 법은 선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선하다. 법은 좋은 것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좋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다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른 법은 곧 무슨 법이다? 죄의 법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 법 좀 딱딱하더라도 로마서가 좀 딱딱하더라도 알고 나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용한 영양소예요. 이게. 이걸 알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루터도 그 로마서를 읽다가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획가닥했어요. 다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졌거든요. 로마서를 우리는 자주 읽고 자주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읽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7장을 딱 들어오게 되면 무슨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법이라는 단어 한번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법이 몇 번 사용되었다? 뭐 23번이라는 건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뭐 그거는 기억력이 나쁘면 뭐 웬만하면 다 잊어먹을 거예요. 7장에 돌아서는 일단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단어들을 다 종합해서 법이라는 단어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종합해서 분석하고 보니까 몇 가지로 나누게 되더라. 3가지 법으로 나누게 되더라. 그렇죠? 제2의 일반법, 제1반법. 두 번째 제2의 어떤 것? 일반법은 한계성이 있다 그랬죠. 영향력이 어디까지다? 살아있을 때까지다. 죽기 이전까지다. 그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법은 좋은 것이다. 긍정적이다. 거룩하다, 선하다, 신령하다. 법이 이런 것이다. 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법에 대한 긍정성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그 외에 다른 법을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 다른 법은 육으로 비롯되어지는 죄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7장이 들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법을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 법으로 정리되더라? 3가지 법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나 7절에서 25절까지 나가 많이 나오는데 에고가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 에고, 아이고 통제라, 에고 막 하면 돼요. 에고이즘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7절에서 25절까지 몇 번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거 하니까 8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을 8번 나타나고 있는 이 나를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2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7절에서 몇 절? 13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시제가 과거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의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현재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다? 나였다, 나. 자, 나를 이야기할 때 크게 2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과거의 지난날의 나는 어떠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가 있죠. 그 나는 어떤 나? 오늘날 현재의 나. 오늘날의 나는 이러하다. 크게 2가지로 8번 사용되었지만 그 8번 사용된 나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시제로 분석이 된다. 시제로 나누게 된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과거의 나는 그랬다. 과거의 나는 죄 아래 있었던 나였다. 그럼 현재의 나는 어떠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거듭난 나이다. 살아난 나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나이고 예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나이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죠? 여러분 하나이잖아요? 김원태 하나이죠? 그 하나예요. 김원태 둘이 다 하면 그 사람 도란 사람이에요. 이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동명이인은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지명하는 김원태 장로님은 한 분에 한 분. 그런데 나는 하나이지만 여러분 속에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가 있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가 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가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나가 있다라는 건, 학자들이 그러면 이 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전에 있던 나, 현재 있던 나.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로서의 바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사도 바울,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평생을,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 하도록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로 그렇게 둘로 나눈다, 이렇게 봐요. 로마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정확한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7장을 잘못 읽은 결과가 돼요. 쉽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7장에 와서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를 믿고 거듭을 났어요. 거듭난 나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나는 이제 나에게 남은 과제가 있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예수를 믿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임종할 때 찾아가서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집사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답변을 들어요. 또 밑에 달려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번에도 김성순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권사님까지 되시지만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그 딸이 옆에서 중환자실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셨대요. 그렇게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노니라,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 이제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아서는 끝났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 하나가 있어요. 과제. 그게 바로 뭔지 아시죠? 성화예요. 뭐라고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네.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화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숙해 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이 성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숙제인데,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가요. 이미 천국은 들어가 있어요. 주소지가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아직도 이 땅 위에 호흡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 계시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성화를 이루라는 것. 뭐를 이루라는 것? 성화를 이루라는 것. 또 하나는 끝까지 전도하고 오라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데리고 가시지 않고 이 땅에 호흡하고 아직도 존재하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게 두 가지. 하나는 뭐를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하나는 뭐를 이루라? 전도하고 오라.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로서는 첫 번째 뭐 할 사명이 있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화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오라, 내 속에 지금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선한 법이 있고 내 속사람에게는 속사람에 있는 선한 법이 있고 내 지체 속에 들어있는 나쁜 법이 있다. 이 나쁜 것과 선한 법이 내 속에서 마고 있다. 싸워가고 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하고 싸우면서 이겨갈 때
그 죄의 법을 하나씩 둘씩 정복해 갈 때 우리는 성화를 완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다. 옛날의 나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이고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지체 속에 들어있는 다른 법이 있다. 그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등에서 나를 누가 도와주시고 누가 나를 건져주셔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재미있어요? 하는 재미있어요? 재밌죠? 자,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싸움은 끝나게 돼요. 그때부터는 뭐 하고 되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일만 남아서요. 그 일이 바로 영화의 단계. 무슨 단계? 영화의 단계.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어디의 단계로 들어간다?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우리 모든 싸움은 싸워도 돼요? 안 싸워도 돼요? 이제 싸울 것이 없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면류관 받아서 영광 받는 일들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성화의 단계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4절을 보자 그랬죠. 4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4절 외워두셔도 너무나도 좋을 그런 성경 구절이 돼요. 4절 찾았습니까? 자, 소리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를 당하였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했다?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법은 어떻게 된 거다? 법의 영향력은 끝이 났죠. 아까 법의 영향력이 뭐였으면 어디까지라 그랬습니까? 살아있을 동안만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으면 법의 영향력에서 나는 뭐 했죠?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냐? 법에 대해서 죽고, 법이 관장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나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죠. 자, 거기에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었다, 끝났다, 벗어났다.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벗어나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마는 것입니까?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인데 그 다른 것이 뭡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맺게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죄의 법에 대해서는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에서, 법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뭐 했다? 벗어났다. 벗어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갔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뭐를 맺게 하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 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동그라미로 했습니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큰 소리 하면 안 좋겠어요? 화는 크게 잘 내더라고요. 4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에서 여러분 다른 이 그랬죠. 중간 부분을 보면 이는 다른 이가 누구일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우리는 다른 이에게로 가서 그랬는데 다른 이가 누구라 그랬나요? 곧이라고 나왔죠.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가지 말고 똑같다라는 거죠. 다른 이가 뒤에 나오는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 곧 누구라 그랬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다른 분은 누구를 가리켰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주석을 할게요. 세 가지로 주석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성? 새로운 관계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던 죄의 법과 관계성이 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와의 관계성?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게 돼요. 자,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새로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갔으니 요한복음 15장으로 말씀을 빌리게 되어진다면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당하게 되는 가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는다. 열매를 맺어도 많이 열린다.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삶은 곧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절로 내려갑니다. 6절.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말 것이요 섬길 것이요 새로운 섬김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섬김이 하게 되었다, 가능해지게 되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성. 이제는 누구와 관계성을 지닌 삶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삶이 된다. 누가?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새로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접붙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구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6절 말씀에서 새로운 뭐가 이루어졌다? 섬김이 가능해졌다. 되나요? 새로운 섬김이 가능해졌다. 6절을 다시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말 것이요 섬길 것이요 새로운 섬김이 우리에게는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어요? 7장을 읽었어요. 자, 7장을 읽고
듣고 나니까 7장을 읽어도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 보화들을 발견했으니까 캐낼 수 있겠죠, 그죠? 캐낼 수 있겠죠? 예. 오늘 가셔서 또 7장을 한번 더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장애를 입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불허예요. 장례가 오늘 나 있습니다만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세상이 완전히 엄청나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결혼식도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진대. 장례식 패턴도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 하니까 초상이 나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영안실에 모셔졌다가 바로 뭐 빈소가 그게 차려지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바로 장례로 바로 들어간대요. 그 장례식장에 뭐 화장을 하게 되면 하늘공원에 거기서 바로 빈소가 이루어지고 바로 하루 만에 장례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 변화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결혼 문화, 뭐 무슨 문화, 목욕 문화, 무슨 문화,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시대가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인류 패망의 마지막 날이에요. 지상 최후의 날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려도 20% 30%밖에 안 나온대요. 안 모인대요. 20, 30대 신앙인들이 없어진대. 포스터가 그냥 우리 막 기침 나게 하고 열나게 만들어가지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와 같은 것에 심각성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국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국회도 지금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또 통과되고 거론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뭐 한쪽이 치우친 국회의원도 한쪽이 치우쳐 버리니까 이게 뭐 독선적으로 나가버리면 감당할 수도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께 부지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예배 때 우리 스스로가 좀 분발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